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오직 구주의 품에 거하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을 펴시사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사 우리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귀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적진 한가운데 가서 정탐하고 그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은 후에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그저 확신을 심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정도가 아니라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역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본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삶을 기드온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선포하는 묵상과 선교의 삶, 그리고 먼저 다른 군사들에게 본을 보이며 디딤돌이 되어서 나와 남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그것이 곧 경배하는 것임을 기도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자 11절에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드온과 300명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저 전쟁하려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저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놀라운 지혜죠. 왜냐? 군사들을 이 중심과 또 좌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적이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되지만 군대의 그 규모가 달라 보이도록 한 것이고 또한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군사 규모를 그대로 가늠할 수 있는 칼과 방패와 창을 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게 하여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환히 밝힌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미디안 대군이 이것을 볼 때 자기들이 삽시간에 포위당한 것처럼 저기 착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병법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기이한 전략이죠. 한마디로 하면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300명의 사람으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을 이렇게 상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병법,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행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런 병법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자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적군 앞에서 이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적군을 능히 상대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엄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산파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자기 목숨 걸고 행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처형을 전제하면서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너희들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 추궁했지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라는 지혜로운 말로 오히려 바로 왕이 아무 말 못하고 그 입을 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전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만큼, 증거할 만큼 이 두 산파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왕들의 꿈을 해몽하며 총명 있는 지혜자로 인정받아서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총리로 세움받는 존귀를 얻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도 무기와 작전과 군사를 준비하고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적군 앞에서 전력을 다 노출하고 완전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한 적군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방법으로 적을 당황케 하고 간담이 높게 했으며 그 난공불락의 성이 공성전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가나안의 가치와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사는 것, 이것을 지혜롭고 복된 것으로 여기게 되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도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이방의 압제를 받는 곰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 경배하며 살기를 결단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자 가나안 철병거 900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 개인과 또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길 때는 미디안의 압제와 수탈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고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경배하기를 회복하자 우상을 찍어 쪼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얻었고 300명만으로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저 미디안 연합군을 능히 섬멸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살아가면 뒤틀리고 어긋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를 입어 살게 됨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고 성경 시대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대로 우리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점검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나의 경건 생활이 소홀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경배하기를 힘쓰며 살고 있는가? 내 우선순위는 자녀도 일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인가 되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뒤틀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경배함에 어긋남이 없는가? 먼저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 하나님 경배하기를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거기에 힘쓰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고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마음과 영혼이 무뎌져 버리고 하나님 놓친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첫 시간부터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주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주께 의탁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이 또 우리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 계속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과 결정들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능히 견디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복된 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저 미디안 대군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보기만 해도 두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하나님, 내 앞에도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치우쳐서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진 채 하나님 두려워하고 짓눌리고 또 감당하지 못한 채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먼저 살피고 점검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새 마음과 새 정신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문제와 우리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경외함이 참으로 지혜의 근본임을 오늘도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함이 계속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고 경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